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에 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양식도 좀 가져오고 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오래 먹을 만큼의 분량이 있었던 건 아니고, 광야라는 것은 무엇을 심고 거두고 할 만한 장소도 아니고 필요한 것을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아주 불모지대죠. 이제 먹을 게 없어져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 불평은 아주 그 내용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됐다라는 현실적인 위기가 영적인 위기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영적인 위기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모두가 경험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힘든 병에 걸리거나 또는 난관에 봉착하여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이 고통과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는가? 고생을 해서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보다 깊은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정말 놀라운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갈라서 구원한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과 열심을 동원해서 꺼내가지고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면 그 기적이,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제 결과를 아니까 나중에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이제 결과를 아는 차원에서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쉽게 치부하지만 사실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현실적인 신앙의 갈등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되고 모두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답답한 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애들은 말 안 듣죠. 아프지요. 돈은 잘 안 벌리죠. 돈 쓸 때는 많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채권자같이 구는데 사람 참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니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이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현실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들로 봐서는 남의 얘기 듣는 것 같은 표정이신데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사실 신자된 현실을 신앙으로 승리하고 사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이 사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이 답은 먹을 것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보통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 신자들은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언제든지 초자연적인 개입을,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초월은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비상한 하나님의 개입, 이렇게만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초월적이고 초자연으로 신앙의 영역이나 방법을 제한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아주 많은 부분에서 놓치게 됩니다. 이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걸 보시면 이 기적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연물입니다. 만나는 당시 이 광야에 자라나는 어떤 그 이름 없는 식물의 진액입니다. 그 진액이 아주 소량 분비되는 진액이 밤사이에 나와서 새벽녘에 이렇게 응고되는 것입니다. 단맛이 나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극히 소량이라서 곤충들이나 먹는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걸 왕창 주신 겁니다. 지면에. 그러니까 분명한 기적입니다만은 아예 없는 곳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식량은 그 사막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그렇게 주시고, 메추라기도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메추라기 떼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그 바람에 밀려 이 이스라엘 백성 진에 와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연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 밖의 일, 자연이 주인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초자연, 자연 위에 있는 것, 초월적인 것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은 자연 세계를 동원하여 기적을 이루십니다. 물론 기적은 자연 세계 질서를 깨곤 합니다. 시간을 깨기도 하고 공간을 깨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자연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초월만이 하나님의 손길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주시려는 일이 자연으로는 되지 않고 초월로만 된다는 개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이 앞이 서론이 좀 복잡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초월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연 위에 계시되 자연을 주장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자연을 포함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연 질서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질서와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질서요 환경입니다. 왜 이 얘기가 필요하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하여 초월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불평은 그 기적이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답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이 광야라는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개입과 의도로서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어서 너희가 볼 땐 먹을 게 없는 것만 문제로 삼고 있지만 이 광야는 홍해를 가른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니라 라고 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광야이지만 먹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럼 왜 광야냐 이거죠.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질문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의 열심과 사랑과 복을 의도하고 계시는데 신자의 현실은 광야냐?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이거죠.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8장에 가시면 이 만나 사건에 대한 신명기의 가르침은 아주 중요하죠. 275페이지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겁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이 작정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를 가게? 광야를 걷게 했다고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멀고 험한 길을 걸어야 했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 돌을 짜서 물을 먹으려면 얼마나 짜야 물이 나오는 겁니까? 얼마나 짜야. 우리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고달플 수가 없죠. 이렇게 고달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는 게 왜 반석에서 물을 먹어야 돼요? 왜 이렇게 먹어야 돼요? 뭐 하려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 주실 것이라면 그 기적과 열심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마땅히 우리를 금방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키거나 어디로 가야 맞아요? 하다못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금방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지요. 우리는 이런 지적을 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읽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 신자들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열심히 있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신자답게 살자. 이렇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신앙적인 발전이 없고 신앙적으로 미흡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저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영적인 아무런 갈증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편들고 구원을 하셨으면 최소한 뭐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애굽만 못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땐 비록 노역에 시달리고 종살이를 했지만 먹을 거 있고 잘 때 있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잘 때도 없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과 사랑을 베푸셨냐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근거해서 자꾸 점검을 하느냐 하면 현실적인 세상적인 안정성에 근거하여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야 고난이 와야 이 생각이 영혼까지 자극이 되지 여유 있고 편안하면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저는 옥토로 끌고 가셔도 생각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어머니 치사하게 때리셔야 돼요. 말로 하셔도 제가 알아듣습니다. 말로 그 전에 몇 번 했다. 70번씩 7번 하고 안 돼서 패는 거죠. 안 돼서. 패도 안 되면 깔고 미끄러움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교육받아서 오늘날 이마만큼 된 것이고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야 그래도 괜찮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네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난 모른다. 이거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괜찮다는 거죠. 뭐만 괜찮아요? 안정된 현실로 인하여 자기네 신앙에 대해서 전혀 돌보지 않고 있으며 아마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아주 틀려 있지 않죠. 뜨뜻미지근해서 꾸중을 받습니다.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죠. 어느 한쪽을 선택해라 이런 지금 요구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위할 만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만족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까지로는 만족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왜 광야냐 할 때 생활의 안정의 문제나 우리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하시는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갖다 이어 맞춰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이러는가? 왜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 나를 몰아내시는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반응하려는가? 라고 자꾸 물어야 되고 당연히 거기서만 하나님으로부터만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한 고전적인 증언이 있죠. 시편 105편에 가시면 요셉의 증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878페이지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못한 것이 없이 어떤 잘못한 사람보다도 더 심한 고난의 인생을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종살이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죠. 그리하여 총리가 되어 어떻게 되죠? 그 자신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합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이 가장 비참한 현실적인 그 고통의 자리로 이끌림 받고 그것도
상당한 기간을 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대요.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위하여 그가 이 고생을 해야만 했는데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쓸모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요셉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요셉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을 그에게 준비하셨고 그는 알지 못할 길, 이해가 가지 않는 길, 그리고 매일 밤마다 절망과 자폭 사이를 왕복하는 갈등 속에서 이 기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할 때 배운 대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자신에게 허락된 결과에 대하여 마음 깊이 항복하여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고난에 찬 현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하시길래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것을 근거하여 뭐죠?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결국 승리할 운명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이 과정을 이겨내요.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성도들의 영광된 운명의 자리에 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다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가난하고 소극적인 내용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30절 오늘 이따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싸움은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생명을 연장하는 문제에 신경 쓰지 마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너희는 주어진 생명이 어떻게 보존되며 어떻게 말하자면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에 신경을 써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광야길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열심과 은혜와 능력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약속되어 기어코 가고야 말 영광된 구원의 완성의 자리 사이의 오늘의 현실, 신자들이 걷는 지금 서 있는 현실, 광야길.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요? 여러분이 굶게 되건 헐벗게 되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건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책임을 감수하는 자로 존재하며 반응하며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왜 적극적으로 필요하냐?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그를 믿는 자의 영광과 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앵벌이 해오자는 얘기 아닙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나라라는 개념의 첫 번째 의미는 통치권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순응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진실하심과 복되심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소원하며, 그리하여 내가 내 존재와 내 삶을 주께 붙들어 맵니다. 이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목표하심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금방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예요. 이 일용할 양식은 이 소원들이, 이 기도들이 매일매일 쉼 없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더욱 강화되고 더욱 진전하고 발전하고 채워지는 나날들로 하루하루가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 살게 하옵소서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의 큼과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이라는 게 너무 커서 하루 만에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는 큰 궁궐을 짓는 하루라서, 오늘 무슨 너무나 멋진 타일을 10장 붙인 하루고, 오늘은 황금 기와를 10장 놓은 하루고, 그런 하루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이렇게 매일 먹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되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 속에서 먹을 것을 채우는 하루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가며,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나날들로서 만나는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가지만 광야를 변화시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음으로써 그 광야에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광야에 서 있으나 짐승이 아니요 잡초가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복주심으로 인도된 하나님의 사람의 찬란한 영광이 빛을 발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느 광야길이든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겪으시는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낙심케 하거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의심하실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깊은 것을 생각게 하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듯 동일한 능력과 열심으로 오늘 하루를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진전하는 하루요, 여러분의 고통은 속을 깊이는 것이요, 여러분의 고민들이 있다면 더 높이 가야 하는 영적 갈증에 의한 자극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이런 것도 하라 그래야 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것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광야된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귀한 존재의 가치와 믿음과 구원이 갖는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기르시는 백성이며 자녀된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매 순간, 매 상황, 매 경우에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 어려움을 인하여 놀랄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물과 양식을 주는 것보다 더 우선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신앙의 인내와 충성과 감사로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살아 주 앞에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기적의 인생을 우리 각자가 확인하는 감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